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언제나 응답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오늘도 생명을 전이받아 일곱 정욕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계시 뭔가 기도하면서 번쩍 받고 또 환상 중에 받고 막 꿈꾸다가 받고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어 사전적으로도 보니까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의 신으로, 그죠?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 제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국어 사전에도 보니까. 맞아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생명이 그대로 생명이 전이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를 기도하면서 뭐 또 금식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번쩍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이 성경을 말할 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서 빵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뭔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 그죠? 아들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지금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들어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그냥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이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대로,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계시로, 그죠? 생명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사람 앞에서 선동자, 주동자, 아주 최일선에 서서 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런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 이 공문을 청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하늘로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죠?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렇게 천한 예수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래서 예수는 아주 천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러 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는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정확히 아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믿을까요? 안 믿겠죠. 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던 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11절에 9절에 보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에 보면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13절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그렇게 아주 선동하고 한 사람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결박한 아주 기세 등등한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저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당장 쫓아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는 성령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한테 형제 사울아 이러죠. 네, 형제 사울아.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 사울아 이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진 것은, 아까 빛으로 눈이 멀었었죠. 우리가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건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마지막 때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요.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가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나더니 즉시로 이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둔 사람이 회당에서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즉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로 집에 가서 전했죠. 자녀에게, 친지에게, 우리 한 집사님에게 내가 전했어요. 듣고 즉시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매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걸 믿게 되는 거고,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뜰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이 사람 말을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이거 연막 작전 아니야? 응?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미끼. 그래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일부러 저렇게 연극 쇼를 하는 거 아니냐? 22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 잡아가서 가두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수근거리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증명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다가 내가 만났다는 걸 증명 안 했겠어요? 내가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다 죽인 거 맞다. 그런데 내가 오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분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사람들을 다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배워서,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혼자서 이 성경을, 성경 박사들도 혼자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가지고 아무리 이 성경을 혼자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박사 학위 받으러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박사증을 가지고 목사를 한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지식으로, 학식으로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영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서 영으로 이 생명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전이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주님도 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들이실지라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듣는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냐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다 약속을 해놔 주셨어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리스도가 또 참하늘의 아버지의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이 되시는가, 또 내가 그 내용을 다 깨달아서 믿어져서 내 안에 실상으로 말씀이 다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다 기록해 놨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인데 먼저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와 육신으로 보는 세계, 두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뒤에 영으로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일 때 메시아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들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오셨다는 거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첫째 것을 분명히 폐해야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야만 둘째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참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러셨고 또 이 사울도요. 사울이라는 이 세계가 없었더라면 사울도 그러지 않았겠죠. 사울은 뭘만 믿었어요? 그리스도만 믿었어요. 그리스도조차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 사울도 역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만 알았었죠. 예수만 알았어요. 오직 예수라고 써요. 맨날 오직 예수.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하철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오직 예수라고 이따만하게 써서 여기다 붙이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또 알았어요. 근데 둘 다 틀려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첫 것은 폐해져야 될 것, 둘째 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전이받아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참하늘에서 주님은 세우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도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경에 증거를 해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약속을 우리는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는요, 이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 그죠? 테이프를 끊어야 돼요. 우리가 릴레이 이 경기 달리기를 하더라도 계속 막 달려 바톤 터치 막 이렇게 해서 가다가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돼요? 테이프를 끊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함께 죽은 자. 무엇을 죽였어요?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막 이런 걸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이 잘못된 막 성격, 이걸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죠. 나의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전에, 창세 전의 세계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그 세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는요,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어, 이거를 알려주면 그거를 생명으로 그대로 전이받아 가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더니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반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이 의는 이제는 먼저는 그리스도가 의인데 이제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초보 때는 의가 그리스도예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제대로 잘 구분하셨네. 예. 그래서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초보 때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진리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거룩함은 입기는 입었어요. 옛사람을 없앴기 때문에 거룩함은 되었는데 온전한 거룩함은 아니에요. 온전한 거룩함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사람이 온전한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이제는 이 옛사람을 없앴으면 이제는 옛 습성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온영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오셨다 가지고는 온전한 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영을 받긴 받았어요. 왜요?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에. 그걸 부활의 몸은 처소가 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처소가 되지 않은 아버지께로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소가 된 영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없앴다라는 거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이유는 뭐예요?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엇 때문이죠? 루시퍼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이 나를, 내 심장을 막 쏠려고 그래요. 내 심장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7 정욕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의의 흉배를 붙이죠. 그 흉배 여기다가 왜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막 이 총 쏘고 활 쏘고 할 때도 막 이런 데 맞으면 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가슴을 겨냥하면 못 살죠. 그래서 큐피트의 화살이라고 하죠. 서로 사랑할 때도 뜨겁게 가슴을 울려야 사랑이 성공하잖아요.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가슴.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정욕이 가슴을 쏠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후로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째 장막이 무너져야 둘째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집을 받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죠?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게 아니에요. 그 장막집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 또 내 속에 들어있는 옛 습성,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옛사람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옛사람은 멸했어요. 그러나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누가 주관하느냐? 이 생각도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후 할 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지만 이 땅의 성분하고 마찰이 될 때 이 땅의 성분이 이 생각의 기관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은 이 마음을 형성했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나? 이렇게 그럴 때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여기서는 화가 안 나요. 그럴 때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여기서는 안 미운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니까 싫은데, 미운데 여기서는 싫지가 않고 밉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거예요. 땅의 성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미움이 없는 것, 내가 뭐 착하고 좋아서 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멸했지만 옛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남편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이거, 그런데 속에서는 미운 마음 없어요. 집사님 잔소리해도 미운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까지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게 이제 점점 잔소리가 줄어들겠죠.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그런 것들이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지면, 옛 습성, 나는 이런 게 싫어,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게 싫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은, 그죠? 근데 나는 싫은 거야. 그게 나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옛 습성들까지도 말씀으로 다 멸해져야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내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돌게 해서 이제는 땅에 있는 장막집,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이제는 멸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라고 그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 그래서 우리는 주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써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가 주야. 그냥 이렇게 다 돼요. 예수가 주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다 되는 세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한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그대로 전이받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나한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엉뚱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가,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도 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영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니. 여기 영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지난번에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내 안에도 영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다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 내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구나, 이걸 멸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모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귀신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서로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사정을 그리스도의 영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셔서 이제는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은 이렇게 돼.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는 직선거리로 가면 이게 좋은데, 이리 가면은 누가 봐도 이 길이 맞는데 왜 일이 뺑 돌아가지?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예요. 우리가 이 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 안 깨달아지고 뭔가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걸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다 바로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막 부활의 몸의 말씀 막 깨달아. 육체의 비밀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능선 넘어갈 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이 기초를 잘 탄탄하게 다져가야만 우리가 루시퍼의 모든 세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는 조금 늦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왜 그러지? 절대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와 합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왜 저래? 왜 이렇게 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우리를 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만들어 주신다는 그 내용까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이 복음은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반드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늘에 온 천사도 또 복음을 전한 우리라 할지라도
어쩌다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복음일까요? 성경 찾아봐야 알죠. 성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제 입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아서 내 안에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왜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고 성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전해놨는데도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영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17절에는 초대교회 때 부어줬던 영, 17절 18절로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이 동시에 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분들이 우리를 뭘 깨닫게 해요? 예언한다. 뭘 예언해요?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엘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님이 땅에다가 표적을 베푸셨죠. 초대교회 때 표적을 베푸신 것은 뭐죠? 뭘 깨달으라고?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세계예요. 근데 이적은요? 네, 신령한 부활의 몸의 말씀을 깨달아서 즉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베푼대요. 땅에 우리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이게 본질의 죄를 없애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가 너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없애주려고 오셨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불은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도 하고 불세례라고도 하고 또 무슨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 또 있잖아요. 엄마 나도 까먹었네.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 아이고 저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 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기둥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연기기둥. 그래서 이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까지 다 채워서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이 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대로 가셨다고 써있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신 그대로 이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죠. 마라나타, 바로 멜기세덱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께서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도 우리가 계시로 받는 거예요. 계시로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예와 아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가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믿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의 신비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는 믿음의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계시로 이제는 몸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계시로 믿어야 돼요. 몸의 비밀을 이렇게 또 성경을 목사님께서 태바라든가 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을 그대로 또 전이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로 받아서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